성도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보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보는 모습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든든했어요. 지금 교회 학교가 개교하기까지 선생님들이 예배와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와 교사들과 또 어린이 학생들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지난주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오늘 스승의 주일을 기다리면서 이런 카드를 받았다고 자랑을 했어요. 목사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의 날선 시선 속에서 많은 우려와 마음의 부담이 있으셨겠지만은 담대한 영적 지도력으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되는 아름다운 5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해드립니다. 2020년 스승의 주일에 제4 여전도의 올림, 이렇게 해서 이제 여전도에서 목사님을 격려를 했는데 세상에 이걸 페이북에 올려가지고 전 세계 자기 교회 자랑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던 시간만큼이나 더 마음 졸이고 그리고 더 힘들었던 사람들이 선생님들이죠. 교역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작은 감사가 넘치고 또 그 감사가 서로 표현되는 곳에서 교회의 미래가 더 밝고 힘차게 전개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소망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스승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인데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요,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살짝 빼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의미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물질적인 배려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권고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제가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하고 강의도 하는 당사자가 여러분, 저를 잘 섬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근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기로 다짐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가르치는 자의 마음의 상태, 가르치는 자의 평화와 안위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생사, 살고 죽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영적으로 먹는 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로 인해서 힘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의 영적 에너지가 온통 소진이 됐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역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이 무겁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잘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역자들도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집중하여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끙끙거리고 감싸 안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과 비슷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그 일이 정작 힘든 문제여서가 아니라 관계나 감정이 힘들어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랄지 이 교회의 여론이랄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것들을 감싸 안고 가야 되고, 때로는 설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새로운 차원을 제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된다.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담대히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교역자, 교사,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그 평화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 축복이 되어서 촉촉히 스며들어갈 때, 그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 기도의 시간에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쓰다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두 기사를 출애굽기 15장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앞에는 바다잖아요. 뒤에는 바로와 애굽의 병거가 쫓아옵니다. 그 가운데 갇혔어요. 진퇴양난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다 거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소고치고 춤추고 축제를 벌리고 찬양을 합니다.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뜨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애굽기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이 고통보다, 이 시련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지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절절하고 벅차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목이 메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현재
이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건너가자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고난이 없거나 시련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무덤에 갇힐 때까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문제를 믿음으로 대할 것이냐 아니면 불평으로 대할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거리를 조장하는 것은 뭐하고 같으냐? 휴지와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하고 같아요.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교회 곳곳에 휴지가 막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휴지와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담아서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좋지 못하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교회 안에 불평을 심는 자는 불평을 얻습니다. 쓰레기를 심는 자는 쓰레기를 얻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신생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이 신생교회의 성도들이 조금 성숙해서 자발적으로 목회자를 돕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9절을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거 있잖아요. 중요한 단어에서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왔어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하고 같냐면요, 혹시 벽에다가 못을 박아본 사람 있잖아요. 못을 박아요. 그러면 이 못이 딱 지탱을 해주잖아요. 줄을 딱 이렇게 걸면 이게 다른 것들을 거기다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지탱해주는 못이, 못 주위가 헐어서 흔들흔들 거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고무줄이 팽팽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무줄이 낡으면 어떻게 되나요? 늘어지잖아요. 이게 포기하지 않으면, 그 말은 늘어지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긴장이 풀어지지 않으면, 지쳐서 벌렁 드러눕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성령의 열망을 따라 행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교회, 삶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받았던 스승과 제자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는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 바울과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이렇게 지도를 하나 보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글 많이 써진데 여기가 터키예요. 소아시아. 터키, 소아시아고 그 옆에 이렇게 마게도냐라고 쓰여 있는 데가 빌립보 마게도냐입니다. 이 가운데가 이 복잡한 이게 있잖아요. 이 소아시아하고 이 마게도냐, 이 해협, 작아 보이지만 이 해협이 중요한 게 뭐냐?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선이에요. 이게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와서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 보시면
드로아라고 쓰여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드로아. 거기에 왔어요. 바울은 여기를 들렸다가 어디로 갈 참이냐면 동쪽으로 쭉 가서 이제 아시아, 또 그 다음에 우랄 산맥도 넘고 고비 사막도 넘어서 아마 중국, 그 다음에 한국까지 올 수도 있었겠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의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발걸음이 아시아로 지금 향해 갈 판인데 여기에서 드로아에 있을 때에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이냐? 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빨리 오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걸음을 돌려서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 건너서 어디로 오느냐? 이 마게도냐로 오는 거예요. 마게도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시아 교회, 유럽 교회, 그다음에 세계 교회사, 유럽 교회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분수령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건너서 이 마게도냐 지경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기도할 초소, 예배할 초소를 찾아서 갑니다. 밤에 그 기도하는 강가에서 몇 사람의 여자분을 만나요. 근데 그 여자분 중에 두아디라에서 온,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이쪽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온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자주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비쌌어요. 왕궁에서나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 그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벌에 1억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요즘의 시가로. 이 여성 사업가가 굉장한 사업가였죠.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힘들면 금요 기도에 찾아오듯이 이 사람이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삶의 빗줄기를 발견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완전히 새로워지고 가난한 마음에 신령한 양식이 채워지고 갈급한 심령에 생명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유럽의 첫 번째 개종자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개종자.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가족과 그리고 친척만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처소를 제공하고 또 바울 일행이 쓸 것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유럽의 교회의 첫 출발이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가 모든 좋은 것을 사역자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생긴 겁니다. 그는 물질적인 것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 바울 일행을 영접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강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잖아요. 내가 일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것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루디아를 통해서 선교비를 제공받고, 그리고 바울은 다른 교회로부터는 선교비를 받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그런 선교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이나 빌립보 교회를 방문을 해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왜 성장하게 되었는지는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 때, 이 함께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합류하는 거예요. 서로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있잖아요. 코이노니아. 교제가 바로 여기에서 함께 하라는 데에서 나온 단어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사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나누는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바르게 자라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새학기가 되면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좋은 교회 학교 선생님을 만나 믿음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참 지혜롭고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만남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만남 속에서 중요하죠. 집에서는 부모님에게서,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서, 또 교회에 오면 교회 학교 선생님과 많은 직분자들에게서, 목사님에게서, 친구들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만은, 성도들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혹은 자녀들이 듣는 데서 교회를 비난한다거나 목사를 비난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 교회의 직분자들을 비난하는 말을 무심결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 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을 축복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질서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향한 고마운 마음과 작은 정성, 그 정성을 표시하는 일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세우는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삶에 생명의 샘을 만드는 일이에요. 외국 배낭여행 수차례 보내도 이 작은 삶의 자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왔다가 여기를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자. 목사님께 기도하고 가자. 여러분, 정말 그 아이는 다릅니다. 그의 삶에 생명의 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최고의 선물은 스승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지내면서
평상시보다도 더 교회 학교가 열리지 않았을 이때에 얼마나 고독하게 힘들었을 그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작은 마음을 표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